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체험하기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어렵다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주님을 찾으면서 죄를 짓는 일을 중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한 삶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뭐 기도도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는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께 굴복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으로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람들이 병들면 병원에 가는 것처럼 뭐 갈증을 느낀다면 생수 있는 곳으로 가고 또 양이 길을 잃고 헤매면 목자에게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는 곳에 죄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알기를 원하십니까? 원한다면 그 열쇠는 기도에 있어요. 완전함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임재 안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침묵 기도를 통해서예요. 이 침묵 기도는 어떤 상황이나 장소나 시간에서도 할 수 있는 기도잖아요. 그 심령에서 시작되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심령에서 나오는 기도는 생각에 의해 방해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단순한 기도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기도를 통해 공기를 들이마시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쉽고 어려움 없이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기도 방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것은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이기도 하고, 여러분께서 주님께 나가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기다리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기도하기는 성경에서 간단하고도 실천적 구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한 성경 구조를 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내용을 음미하면서 완전히 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읽으면 말씀을 기도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문으로부터 어떤 것을 이끌어낸 후에 그 부분의 핵심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절의 깊은 의미를 다 알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천천히 다음 부분으로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성경으로부터 내적인 유익을 얻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그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 기다리기는 성경을 사용하지만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께 나가는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성경 내용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님이 계시하는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 방법의 목적은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잠잠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앉아 그분을 바라보기 위해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성경을 사용해 생각을 잠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별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임재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께 향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있는 동안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 읽는 것을 중단하세요. 이것은 우리의 지성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지성을 내적으로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 마음을 주님의 임재 안에 계속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흩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분심이 생기면 의식을 원위치 하세요. 혹시 뭐 분심이 생길 때는 의식적으로 끊으세요. 그게 필요해요. 그렇게 하고 다시 마음속으로 주님의 임재로 돌아가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심령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내주하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일이 더 쉬워질 겁니다. 불신자에게는 어렵죠. 성령이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쉬운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읽어야 할 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분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 나아갈 때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세요. 눈을 감고 내적인 눈을 떠서 심령의 내적인 부분에 집중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믿음만이 우리를 그분의 거룩하신 임재하심 앞으로 인도해 줄 겁니다. 분심을 그분 앞에 고정시키세요.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주님을 반복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왜? 분심이 스스로 나타나요. 그때마다 선택된 단어 주님이나 하나님을 짧게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끊는 거예요. 그 분심을. 그렇게 해서 그 단어의 모든 의미가 우리 마음에 깊이 와 닿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제 잠시 동안 고요하게 있으세요. 그리고 언제 기도를 계속 진행시켜야 할지 감지하면 돼요. 그럼 다시 주님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상상하지 말고 단순히 그분이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 성경으로 기도하는 법, 뭐 주님을 바라보는 법, 혹은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 주님과 한층 더 깊은 처음의 단계, 그러니까 그 단순한 기도에서 생각해 보세요. 처음 시작할 때는 흩어지는 생각들을 불러 모으는 게 좀 어려워요. 또 지속적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향하게 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시작하는 초기에는 언제나 약간의 어려움을 겪게 돼요.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려고 하는 길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새로운 단계는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에겐 예수의 믿음이 주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에는 우리의 생각이 집중해 완전히 고요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계속 우리의 의식을 심령으로 고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심령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주님 안에서 단지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의식이 감소되면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시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은 장작불이 활발 타오르다 약해지면은 다시 크게 타오를 때까지 부드럽게 바람을 불어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불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면 우리는 모든 노력을 중단하잖아요. 마찬가지.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잠시 고요의 상태로 그대로 있어야 하고 모든 기도가 믿는 마음으로 끝나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 나아갈 때 간구하지 말고 주님을 기쁘게 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종이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그 시간에 주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 겁니다.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을 사랑하는 영혼과 간절히 찾는 영혼에게 친히 당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기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때 그걸 영적 어둠의 밤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숨기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영적인 게으름으로부터 우리를 깨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에 무엇을 할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고 우리 힘을 다해서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주님이 더 빨리 우리에게 오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뚝딱뚝딱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내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이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감추셨다 하더라도 계속해 주님 앞에 머물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힘들어서 침묵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아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에도 조급해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도를 한두 번 정해놓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기도의 자세가 생겨나야 합니다. 한두 번 정해놓은 기도 시간 범주에 벗어나 삶의 전체가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취할 자세가 있어요. 그건 자기 포기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요구되는 거예요. 상당수 사람들은 자기 포기라는 게 없잖아요. 그저 뭘 얻길 원하잖아요. 내 손에 무엇인가 쥐어지길 원하잖아요. 하나님한테 뭘 받길 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다 하나님의 뜻과 허락에 의해 임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걸 믿지 못하면 종교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길 원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상황을 이런 시각으로 보고 주님께 대한 신앙에 대해서도 그런 시각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이런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을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포기하길 원하세요? 그렇게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한 번 드린 것은 다시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아는 일에 진보가 있으려면 자기 포기가 가장 중요해요. 그 말은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내적인 영적 생활에 이른 열쇠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 의탁하는 방법을 아는 신앙인은 완전함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완전함이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살아가는 삶, 또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를 갖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일단 자기 포기가 되면 흔들려서는 안 되고 그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포기란 뭘까요? 자기의 염려를 버리는 겁니다. 자기의 필요사항을 다 떨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자기 포기는 두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져요. 외적인 부분, 곧 실제적인 것들과 관계되는 자기 포기가 있어야 합니다. 또 내적인 부분, 즉 영적인 것들과 관계되어 있는 자기 포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자유롭고 평안한 상태가 될 겁니다. 말처럼 쉽지 않아요. 자기 포기 훈련은 매일 매 순간마다 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 포기는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 속에서 완전히 녹아서 없어지는 것이 반복되어
짐으로 이루어져요. 우리 안에 개인적인 소원이 일어나면 그것을 거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해질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쉬울까요? 이 세속에 사는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때 자유로이 하나님 뜻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포기는 과거는 잊어버리고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현재는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는 자리로 들어가길 원한다면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우리를 포기해야 하는 거예요. 포기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내적인 생활이든 외적인 생활이든 주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에 환란이 닥쳐올 때 자신을 구별해 드린다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는 모든 환란을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환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의 영광 속에서도 아버지를 사랑했고 갈보리에서도 아버지를 결코 덜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가장 크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갈보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세요. 이것은 참된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를 체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해 실제적인 진보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내적인 삶에서도 영적인 진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 순간이 오면 즉시 완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주님께 완전히 제물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어떤 것이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십자가의 고통이 없다면 그건 고난이 아니죠. 고난의 아픔을 느끼는 것이 바로 고난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고통이 없다면 십자가도 없어요.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십자가 질 때도 있고 우리가 연약해질 때 십자가 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이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기 부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계시는 단지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임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자기 부인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누구에게 우리를 포기해 드리는 걸까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로 따르게 될 분도 주님이시고 진리로 듣게 될 분도 주님이시잖아요. 생명을 받게 될 것도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시가 임하게 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에 친히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포기한 그리스도인을 찾아내면 그 사람에게 주님의 속성에 대한 특별한 계시가 주어져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에 관한 모든 걸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포기한 상태로 행하면 그 결과는 경건입니다. 경건은 하나님께부터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는 간단한 방법을 충실하게 배워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을 소유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이 우리 속에서부터 자라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가면에 불과합니다. 위선이에요. 외적인 모습뿐인 경건은 의복처럼 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경건에 이르는 방법은 뭘까요? 예수님에게 자신을 맡겨드리기를 배워가세요. 예수님께 자신을 맡긴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신앙인은 최고의 수준의 경건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을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경건에 도달하는 일은 자기 부정만이 아니에요. 경건이라는 이 금을 추출해내는 것이 바로
고난의 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과 욕망을 전적으로 다스리고 승리하는 것을 자기 포기해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들은 생명과 에너지를 어디로부터 얻을까요? 그건 우리의 영혼으로부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과 생명과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건 바로 우리 영혼이에요. 여러분, 육체가 죽어 있다면 육체는 욕망을 갖지는 못해요. 그것은 육체가 영혼과 단절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욕망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방법을 모색해 왔어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훈련과 자기 거부입니다. 자기 부인은 궁극적인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감각들을 정복하기 위한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건 내적인 묵상이에요. 이 감각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이 영혼이 심령을 향하도록 거기에 계시는 성령을 소유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향해 그리스도께로 집중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그리스도 임재하심에 둡니다. 그것은 주님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데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특별히 육체를 벗는 일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육체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의식을 최대한 하나님께 고정시킨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겁니다.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육적 대상으로부터 멀어짐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을 멀리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죄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단순하잖아요. 세속이냐 하나님이냐, 죄냐 성령이냐.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세상 것들로부터 멀어지는 습관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아는 단계에 들어가면 중심지향의 법칙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중심지향의 법칙이 뭐냐고요? 우리의 영혼을 심령에 집중함으로 하나님께서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속성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에게 끌어당기세요. 그리고 주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을 제하여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당연하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세속을 멀리하게 돼요. 여기서 끌어당길 때는 수동적인 우리의 자세 안에 우리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 계속 우리 인도하는데 우리가 거부하면 그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 활동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게 싫다고요? 그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어렵죠. 우리가 중심으로 향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분심이잖아요. 또 분심이 섞여있는 혼합물들입니다. 어떤 분심이라도 그것은 우리를 주님 앞에 끌어당기는 것을 완전히 막아버려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는 노력이에요. 우리가 기울이려는 노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수록 우리는 주님을 향해 더 빨리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것은 끌어당기는 에너지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수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옳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영혼의 의지를 드려야 합니다. 영혼의 주 요소는 의지예요,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만을 잔쪽으로 기다리면서 중립적이며 수동적인 상태로 되고자 하는 어떤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는 걸 원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소유하려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나의 모든 활동과 힘의 사용을 중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성령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생활은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못하는 겁니다. 세속이 편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침묵 기도를 해왔다면 전과 다른 특별한 어떤 안정감과 평안함이 점차적으로 영혼에 덮어오게 될 겁니다. 그럼 모든 생활이 새로운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침묵으로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우리들에게 깊고 내적인 사랑을 부어주세요.
이런 사랑이란 우리의 전 존재를 채우며 스며들어가는 체험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역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침묵을 유지하는 이유는 말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깊은 만남에서 말할 것이 너무 많아 침묵하는 겁니다. 이런 체험은 기도로 점차적으로 진행되어 나갑니다. 이런 체험은 충만한 은혜가 자아의 어떤 활동을 완전히 중단시킬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에서 우리는 노력이 아니라 아이가 입술을 움직여서 젖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젖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그땐 잠잠해지잖아요. 지속적인 기도란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앞에서 말한 내용대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는 침묵 상태로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침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 타락한 인간 본성이 하나님의 속성과는 반대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듣기를 원한다면 듣는 길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말씀이세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할 때는 우리의 관심과 의식을 주님의 목소리에 집중시키길 원하세요. 침묵의 습관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한 관심을 모두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서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조용한 장소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외적 고요함이 내적 고요함을 일으켜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한 고백을 언제 할까요?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려는 언제쯤 할까요? 여러분, 죄의 고백이 선행입니다. 주님께 나아올 때는 우리 영혼을 주님에게 열어놓고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예배하기 전에 죄의 고백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죄의 고백이 선행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죄에 대해 분명하게 조명해 주실 것을 확신해도 좋아요. 주님께서 비추심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때 죄를 드러내고 죄의 정도를 알려고 자신을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세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면 우리의 어떤 잘못도 하나님의 경책을 벗어날 수 없어요. 죄를 범하자마자 우리 의지에 의해 경책을 받게 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과거에 주님께 죄를 고백할 때 죄에 대한 후회하는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후회의 감정보다 더 깊고 높은 차원의 회개와 고백이에요. 그것은 사랑의 감정인 회개인 겁니다. 억지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슬퍼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거의 회개를 살펴보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생각할 것은 우리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깊은 사랑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그 어떤 것보다 귀한 회개는 깊은 사랑의 의식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회개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는 것처럼 우리도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죄를 드러내시면 아주 많은 부분에서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점검하는 일을 하면 많은 부분에서 발견되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점검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기도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이제 성경을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사용해 보세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라는 겁니다. 내면 세계로 인도를 받는 것이 느껴지면 곧바로 읽는 것을 중단하세요. 잠잠히 있으세요. 한동안 그대로 있어 보세요. 또 다시 성경을 조금만 읽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느껴질 때마다 성경을 읽는 것을 중단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침묵의 상태에 접하게 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소리를 내어 기도해야 한다는 부담도 갖지 마세요. 한 가지 더 말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어떤 정해진 형식이나 틀, 그리고 방법은 멀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그 대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되면은 간구기도, 소리내는 기도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과거에는 이 구성기도가 훨씬 쉬웠어요. 소리 지르면서 하는 기도가 쉬웠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과 새로운 관계에서 기도하시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없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활동을 가져가시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활동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행사를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도에는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어떤 것도 그것이 얼마나 좋아 보이더라도 집착하지 말고 성령께서 기도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 깊어질수록 구성기도는 점점 적어지게 돼요. 그걸 한번 체험해 보세요. 말로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기도할 때 또 주변에 산만해서 장애를 겪게 될 겁니다. 초기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즉시 내면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가능하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마음이 산만해졌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의 상태는 영혼의 동요를 일으키고 따라서 우리의 주의를 외부적인 것도 흩어지게 만들잖아요. 이 낙심이 사실은 교만이라는 숨겨진 뿌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은 우리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상해 동요를 일으키고 있을 뿐이에요. 자신의 참모습을 보면 볼수록 자신의 전 존재를 좀 더 하나님께 포기해 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하도록 깨닫게 되면 좀 더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게 될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의가 산만해지는 것뿐 아니라 유혹도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동안 직면하게 되는 큰 문제입니다. 유혹에 대한 자세는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혹의 문제를 직접 싸우려고 하면은 그 유혹의 강도만 더 강해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잖아요. 그러므로 죄나 우리 생각을 산만케 하는 외부적 요인에 대해서 그 죄로부터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킨 후에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향심기도 방법도 말씀드렸잖아요. 주의가 집중이 되지 않을 땐 주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그때 딱 외치면서 그 산만해지는 분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반복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의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유혹이 닥치고 주의가 산만하면 믿음으로 단지 예수 그리스도 임재하심 앞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즉시 힘의 공급을 받게 돼요. 이것은 다윗이 공급받았던 힘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편 16편 8절 9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이게 단번에 그렇게 쉽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수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으로 주님께 경배함이 없이는 진정한 기도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정한 기도의 핵심적 요소는 경배예요. 그러나 기도에 있어서 경배만큼이나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요소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연기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드리는 거예요. 이 쏟아놓는 행위가 바로 피어나는 향연기입니다. 이런 연기는 곧 우리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영혼을 녹이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녹아짐으로 인해 그 영혼으로부터 감미로운 향기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서 불타고 있는 사랑이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간가 하는 것을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 영혼은 자아를 포기함으로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께 올라가게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넘길까? 또 질문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자아를 던져 하나님 안에 사라지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자아를 없앤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값진 진주의 감추인 보화인 겁니다. 이걸 발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사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팔아 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침묵 기도는 영혼이 소리를 내 입으로 하는 기도보다 더 높고 포괄적인 역할을 해요. 그것은 성령께서 친히 영혼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침묵 기도는 우리의 활동을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우리의 영의 움직임에 의해 활동하게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중에 영혼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궁극적인 목표에 이르게 될 때까지 성령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침묵 기도는 영혼이 모든 활동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완전히 일치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모든 이야기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 한해서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다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에요. 여러분, 침묵 기도의 어떤 실제적인 면을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성령과 별도로 활동하면 기도 속에서 우리 영혼의 노력은 언제나 염려와 애쓰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성령께 반응해 움직이면 그런 활동은 자유롭고 쉬우며 또 자연스러워져요. 그렇게 되면 성령의 이끄심 힘은 매우 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이 평안의 상태에 있을수록 하나님을 향해 더 빨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영혼이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게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 의지하는 것이 다른 모든 것보다 필요한 일이에요. 이것은 영혼이 원래 창조된 목적인 어떤 통일성과 단순성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될 때는 하나님의 뜻의 다양한 면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침묵 기도가 이끌어가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런데 침묵 기도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되는 체험을 네 단계로 나누면 초기, 진행, 성취, 완성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연합의 체험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싹틀 때 아주 간단하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한 데 있어요. 영혼이 내적으로 성령이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힘 아래 굴복할 때 그 마음이 생겨요. 이 마음이 일단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안에서는 성령이 일하시잖아요. 그 성령의 모든 사역의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일하시는 분은 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자유의 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체험하는 여정의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의 모든 활동의 원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체험은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에서 발생하는 이 경험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활동이란
밖으로 나타나 보이는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 성장이 없으며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해가 있어요. 만일 외적인 행위가 우리 깊은 곳에 일어나는 어떤 일의 결과라면 그때는 이 외적인 행위들은 영적인 가치를 갖게 되면 또 정말로 참된 선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나 외적인 행위들은 원천으로부터 영적 가치를 얼마만큼 받느냐에 따라 그 영적 가치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령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에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활동은 성령의 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외적인 분이 아니고 내적인 분이잖아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면의 심령으로 방향을 돌이키면 우리는 외적인 활동이나 분심으로부터 돌아서요. 이 내면적 활동은 우리 심령에서 예수님께로 향해 돌이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모든 의식과 마음을 성령께 집중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게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그건 어렵죠. 여러분이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영혼의 모든 힘을 언제나 성령께로 모아지게 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우리는 하나님 뜻에 맞춰져 있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의도적으로 우리의 의식이 내면의 성령께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그런 경험들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멀어져 있다는 걸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여러분은 의도적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의식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안에서 머물러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장할수록 주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을 반복하지 않고 점점 더 많이 주님과 함께 거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의식조차 없는 분이라면 종교인이죠. 신앙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속적으로 내면 세계를 인식해야 돼요. 그것은 내면 세계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임재 안에 머물러 있게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심령에서 성령과 함께 거하는 겁니다. 영적 생활에서는 어떤 외적인 수단을 통해 주님께 돌아가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데 무슨 그렇게 수고를 합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며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안식 안에서 있는 것은 수동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완전히 능동적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행위 속에 인식하고 있어요. 그 행위는 심령에서 행위인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를 회심시켰다면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을 이루게 도와줘야 합니다. 그것은 회심하자마자 실제적인 기도와 내적으로 그리스도를 경험한 일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수많은 참된 제자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초신자들에게 외부적인 행위, 곧 법을 강조해서 짐을 지우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많은 교회가 그런 일을 행하고 있어요.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기는 그냥 오히려 짐을 씌우고 있어요. 내면 세계에서 예수님에게 방향을 돌이키는 방법을 배우고 주님께 그들이 온 마음을 드리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쉽지는 않을 겁니다. 도와주는 믿음의 선배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특히 목회자들이 그런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목회자가 그런 경험이 없다면 당연히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초신자들에게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럼 그들은 생각을 그리스도에게로 고정시킬 수가 있어요. 생각이 흐트러질 때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겠다는 목적을 갖게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인내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면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항상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지 못하고 자기 주관대로 잘못된 왜곡된 형태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기보다 종교생활이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곳은 거룩한 연합의 자리입니다. 거룩한 연합은 우리의 체험, 묵상, 사랑이나 예배, 우리의 경건생활의 예를 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행해야만 연합이 실현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혼자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아의 노력은 다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게 자아잖아요. 질서를 갖고 있는 자아잖아요. 그 자아가 온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아가 있어서는 하나님과 연합은 불가능해요.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아가 없어지고 성령의 활동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 속에서 자기 자아를 드러냈잖아요. 우선적으로 했잖아요. 자아를 죽이는 방법은 침묵기도를 통해서예요, 여러분. 종교행위를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침묵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침묵기도 하십니까? 침묵기도 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깨닫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